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22장 6절까지는 고난주간의 셋째 날인 화요일에 있었던 사건들과 교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1장은 그 가운데 네 가지 사건과 교훈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4절까지는 부자들과 한 과부의 헌금을 비교하며 말씀하시고 5절에서 19절은 예루살렘 성전 파괴와 종말의 징조에 관해 예언을 하셨고 20절에서 28절은 예루살렘 멸망 및 주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을, 마지막으로 29절에서 38절에서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 및 재림을 예비하는 성도의 자세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가운데서 1절에서 4절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허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실상 누가복음 21장에서는 1절에서 4절을 제외하고 5절부터 마지막 38절까지는 다 종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예요.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사진을 한 장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물은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 있는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입니다. 스페인어로 사그라다는 성스러운 이란 뜻이고 파밀리아는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이 성당의 이름은 우리말로 성가족 성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스러운 가족 성당. 그런데 이 성당은 아직 완공이 안 됐어요. 2026년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현대의 그 기술을 가지고서도 아직 완공이 안 되고 26년도, 지금부터 이제 약 3년 후에 완공될 예정이에요. 이 성당의 건축가는 건축계 거장 가우디입니다. 가우디라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데요. 저도 이곳에 가봤는데 아주 웅장해요. 그리고 바르셀로나라는 이 도시 자체가 이 가우디가 이곳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저기뿐만이 아니라 옆에 주변에도 가우디가 설계한 여러 가지 구조물들이 있는데 아주 화려하고 기묘해요. 저 성당 자체가 되게 기묘하게 생겼잖아요. 저게 성당인지 뭔지 모르잖아요. 위에 십자가 없으면 몰라요. 그런데 이 성당은 아직 완공도 안 됐는데 유네스코에 의해서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됐어요. 완공도 안 된 건물이 세계문화유산에 이미 등록이 됐어요. 왜냐하면은 가우디가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사람이에요. 왜 2026년도에 완공되냐면 가우디 서거 100주년이 2026년이에요. 그러니까 가우디는 1926년에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저 성당이 얼마나 됐다는 거예요? 가우디가 생전에 저거를 건축했는데, 근데 가우디가 1926년에 죽어요. 저 건축물을 설계하고 그리고 짓고 시공하고 하는 중간에 죽는 거예요. 근데 가우디가 놀라운 게 뭐냐면은 이 건축물을 자기 생애에 끝내게 설계를 한 게 아니에요. 자기 생애에 끝난 게 아니라 자기 시대 이후로 계속해서 짓게 만들었어요. 이 성당의 건축이 시작된 게 1882년이에요. 우리나라로 이모군란이 일어났던 1882년도 고종이 있었을 때, 올해로 무려 141년 동안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6년도에 완공이 되면 총 144년 걸리는 거예요. 이 건물을 짓는데요. 그러니까 세계문화유산에 등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이 성당보다 훨씬 더 웅장하고 화려하게 지어진 성전이 있었어요. 바로 헤롯 대왕이 지은 헤롯 성전이에요.
이스라엘은 성전이 두 번 있었죠. 첫 번째는 솔로몬 성전, 두 번째는 스룹바벨에 의해 지어진 주도된 스룹바벨 성전. 포로기 이후에 와서 지어진 이 스룹바벨 성전이죠. 그런데 솔로몬 성전과 스룹바벨 성전은 차이가 엄청나요. 솔로몬 성전은 온갖 화려함과 웅장함의 극치로 지어졌어요. 그런데 스룹바벨 성전은 너무도 초라하게 지어졌어요. 재정도 없죠. 인력도 없죠. 뭐 하나 제대로 갖춘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성전의 모양만 갖추었을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민족적인 자긍심이 낮아지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이 있었을 때 얼마나 민족적인 이 감정이 고취가 됐겠어요. 자신들의 신앙의 상징이잖아요. 근데 스룹바벨 성전은 그만큼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헤롯은 왕이 되고 나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대규모로 성전을 증축해요. 성전을 부수고 다시 진 게 아니라 스룹바벨 성전을 증축, 쉽게 말해서 리모델링 하는데, 이건 리모델링 수준이 아니에요. 거의 개축한 수준과 똑같아요. 골격만 남겨두고 다 이걸 완전하게 솔로몬 성전처럼 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르지 않고 헤롯 성전이라고 불러요. 헤롯 성전은 너무도 웅장하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전이었습니다. 헤롯이 이렇게 지었던 이유는, 헤롯은 사실 유대인이 아니에요. 헤롯은 이두메 출신, 즉 그의 계보를 따라 올라가 보면 그의 조상은 에서예요. 에서의 후손이에요. 지금 에서의 후손이 야곱의 후손들의 왕이 된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이 없어서 에서 출신을, 에서의 후손을 왕으로 삼아요? 근데 헤롯 가문이 워낙 로마 황제에게 잘했고 정치를 잘했기 때문에 로마 황제가 임명해 버리는 거예요. 당시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헤롯이 얼마나 마음에 불안했겠어요. 끊임없는 살인에 대한 공포, 그리고 계속 유대인들이 탄원을 하는 거잖아요. 로마 황제한테 왕 교체해달라고. 이게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 성전을 웅장하게 짓는, 그들의 민족적 감정을 고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건축물을 만들어요. 아주 웅장하고 솔로몬 성전 못지않은 화려함으로 치장합니다. 그래서 모든 국가 재정을 쏟아붓고 그리고 헌금을 모금해 가지고 이 건물을 짓는 거예요. 그 기간이 몇 년 걸렸을까요? 헤롯은 이 성전을 예수님 탄생 전 19년,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19년에 짓기 시작해요. 그리고 한참 뒤인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당시, 옥중서신을 쓸 당시 63년에 이 성전이 완공돼요. 헤롯이 죽은 다음으로도 한참 걸려요. 총 82년 걸린 거예요, 그 당시. 그러니 얼마나 아름답고 웅장하고 화려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이 성전을 보면서 감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성전을 보면서 감탄하잖아요. 오늘 본문하고 병행 본문들을 보면요, 이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예수님한테 제자들이 감탄하면서 말을 하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요.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그날이 오면 이 성전이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이 예언 말씀은 70년에 이루어졌어요. 이 성전이 언제 완공됐다고요?
63년. 언제 무너졌다고요? 70년. 그럼 몇 년 사용한 겁니까? 7년. 7년 사용한 거예요. 7년. 완공하고 나서요. 82년을 짓고 7년 사용하고 완전히 다 없어버렸어요.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이 성전 아무것도 안 남아 있어요. 대신 그 위에 황금 사원이 세워져 있어요.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이게. 82년 동안 지었으면 적어도 수백 년은 존속을 해야지. 7년 사용하고 완전히 다 무너져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이게 얼마나 허무하고도 황당한 일입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이걸 봐야죠. 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그 성전 안에 임재해 계신다면 하나님의 성전을 누가 건드려요? 감히 누가 하나님 계신 그 성전을 건드려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그 성전을 폐쇄하신 거예요. 이건요, 외부 세력이 성전을 무너뜨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성전을 닫으셨기 때문에 외부 세력을 이용하신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 닫으신 거예요, 그 문을. 이제부터 이 성전은 나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가시기 때문에 그 건물은 그냥 빈 건물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곳은 더 이상 성전이라 불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육신도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에서 말하잖아요. 너희 몸은, 그죠? 값으로 산 것이라고 그러죠. 너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뭐라고요? 교회라고요. 거룩한 교회, 걸어다니는 교회라고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떠나가시면요, 우리는 육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를 더 이상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다면 우리도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사울처럼 되는 거예요. 사울도 한때는 쓰임받던 사람이었어요. 발람도 한때는 선지자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면 그는 육신의 사람이 되는 거고 멸망할 육신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는 열매로 알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그 안에 임재해 있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해 있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의 인격과 성품이 내 삶을 통해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께서 나를 떠나가시면 나에게서 나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쓴 뿌리들, 가시들, 그리고 육신의 열매들, 세상의 정욕들, 이생의 자랑들, 안목의 정욕들, 이런 것들만이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이것으로써 그들을 알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 교회는 빈 건물에 불과해요. 솔로몬 성전처럼, 헤롯 성전처럼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문을 닫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건물이 아닌 정신, 그리스도의 마음, 곧 성도의 모임입니다. 바울은 건물을 교회라고 한 적이 없어요. 바울은 성도의 모임을 교회라고 했어요. 이것이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속회로 모이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속회로 모이면 거기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인 그곳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사실 정확한 용어로는 예배당이라고 부르는 게 맞는 거예요. 교회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예배당이라고 부르는 게 맞는 거예요. 성도들이 떠나간 곳,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지 않는다면 이곳은 그냥 빈 건물에 불과한 거예요.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성도의 모임, 그리고 성도의 모임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저와 여러분 사이에,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에 임한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러므로 건물은 성도가 모이는 장소죠. 예배당은 성도들이 모이는 장소예요. 그래서 화려하거나 웅장하거나 아름다울 이유가 없어요. 사람은 외형을 중요시해요. 그리고 자기의 업적을 남기려 해요. 그래서 최대한 화려하고 웅장하고 아름답게 건축을 하려고 해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오늘 1절에서 4절에 과부의 헌금이 있잖아요. 과부가 드린 그 헌금, 하루 내가 먹어야 하는데 먹지도 못하고 드린 그 헌금, 그 피눈물과 같은 헌금으로 그 성전을 짓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 당시 계속 짓고 있었잖아요. 헤롯 성전. 그런 돈으로 성도들이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살아야 가는 그 돈으로 성전을 건축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건축이 어떻게 됐다고요? 7년 사용하고 무너졌다고요. 여러분, 건축을 위해서 무리하게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 저는 그것 자체보다 성도의 마음,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는 거예요. 이 과부가 누구보다 많이 넣었다. 그 마음이면 족하지 않을까요? 오히려 그 성전을 화려하고 웅장하게 짓는 것을 중단하고 그런 과부와 고아를 도왔다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오히려 그런 삶이 아닐까요? 우리 교회도 이제 교회 메이크와 리모델링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 그렇게 돈 많이 안 드릴 겁니다. 초라하게 지을 거예요. 화려하게 안 지을 겁니다. 웅장하게 안 지을 거예요. 이것을 감당하는데 성도들이 지금 헉헉대고 있는데 이런 돈을 거두어 가지고 그렇게 낭비하고 싶지 않아요. 물론 낭비라고 하면 시험 들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이게 낭비입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 과부와 같은 심령으로 드리는 그 헌금을 나눠주질 못할 망정, 그걸 가지고 그렇게 화려하고 웅장하고 아름답게 신미적인 것을 강조해 가지고 전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차라리 숫바벨 성전이 옳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숫바벨 성전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언제 이 장막에 있을 때, 성막이 있을 때, 성전 짓기 전에 내가 이 장막이 초라하다고 해서 성막을 직접 명령하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그 성막은 굉장히 초라해요. 내가 언제 이 장막 안에 있다고 초라하다고 너희들한테 성전 건축을 화려하게 해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그게 아니라 모임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잖아요. 그 정신, 그 마음, 그게 지금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근데 다윗을 비롯해서,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최대한 웅장하게 지길 바라는 거예요. 민족적인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요. 자기들의 자랑이 되기 위해서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마음이 오늘에도 이어지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은 성도들이지 건물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우리가 조금 모양이 볼 때 초라할지라도 거기에 만족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장소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장소가 공간이 주어졌다는 것, 예배당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백화점처럼 짓거나 뭐 화려하게 뭐 다른 사람 와서 감탄을 자아내거나 그럴 필요 없어요. 그게 다 성도들의 피와 눈물로 지어지는 그런 성전은 어떻게 된다고요? 무너뜨려지리라. 중요한 것은 성도지, 성도의 삶이지 예배당 건물 자체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적극 이 일에 동참해 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런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다. 심지어는 예배당이 없는 교회들도 있잖아요. 분당 우리 교회 같은 경우 그러잖아요. 예배당 체육관 빌려서 하는데 수만 명이나 모이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이 중요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본질, 교회의 본질, 핵심 가치는 무엇인가? 그거를 우리가 물으면서 이 핵심 가치와 본질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 헤롯 성전 무너져 버렸잖아요. 솔로몬 성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므로 내년 우리 교회 표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교회예요. 진정으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서 서로 사랑하고 화목한 것, 서로 위로하고 기뻐하고 축복하는 이것이 진짜 교회입니다. 진짜 교회예요. 진짜 교회는 예배당이 화려한 교회가 아니에요. 진짜 교회는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교회. 진짜 교회는 주님의 한 몸을 이루는 교회.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교회예요. 성전이 교회가 화려하고 성도들이 서로 다투는 것보다 교회가 초라하지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한 거예요. 우린 이런 교회를 지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며 주님의 한 몸을 이루고 참된 기쁨과 축복이 넘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